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센터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요즘에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이유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의 내용이 좋은 일보다는 이 악한 일, 부정적인 일, 그리고 어두운 일을 많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TV 뉴스의 내용의 주류는 뭘 잘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드라마도 보면은 범죄와 검사에 대한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무슨 오만과 편견인가 그 드라마가 있어서 유명한 명작 소설의 그 타이틀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봤더니 그것도 범죄를 다루는 검사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구원에 관한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은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어른이나 아이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요절을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이 요절 하나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문체가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요한복음에는 진리의 깊은 의미들이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복음 역시 누구나 쉽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절이면서 이 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아주 놀랍게 크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매일 묵상하는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새해부터 우리 많은 교우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교육자들도 찬양팀도 요한복음을 매일 묵상하면서 제가 모두 이렇게 큐티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카카오톡으로. 예수님 안 보내면 제가 쫑꼬를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세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이 새벽 벽두에 우리 온 연합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을 가지신 분들은 이 팝캐스트라는 팟빵이라는 그러한 앱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키만 하나 딱 누르면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부목사님들과 제가 하는 새벽 기도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그 사랑은 그 사랑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 in him, 그를 믿는 자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위대하고 광대해도 그 사랑을 내가 마음을 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그가 내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재벌가의 사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혼을 당해요. 그 회사의 높은 직책으로부터 박탈을 당해요. 재벌가의 딸이 자기의 그 남자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나보다 내 재산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의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추하게 변질됩니다. 어길리하게 변질됩니다. 사랑은 믿을 때만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믿는 자에게만이 그 사랑은 유효하고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또 다른 측면에서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심판, 심판과 사랑,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사랑은 따뜻하죠. 그러나 심판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심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면 종말론적인 심판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받는 심판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심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집행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심판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가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심판을 무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심판이 존재하는 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거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의로의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숱한 고난, 피 흘림, 그리고 정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아닙니까? 이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신 받았다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진노적인 사랑입니다. 이 진노적인 사랑은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는 사랑,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로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어떤 때는 심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대한 우리가 분기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불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 현재적인 모든 심판이 포함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난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로 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부인한다면 오늘까지 믿은 모든 죄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진정 받아야 할 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구원받고 사업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아이들이 속 안 새기고 착한 아이들로 자라기 위해서, 구원받고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구원받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은혜가 열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심판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내 욕망이 성취가 안 돼도, 내 기도 제목이 성취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수용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심판도 없고 더 이상 정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현대적인 심판도 종말론적인 심판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자, 진정한 구원의 모든 것이 되고 구원의 핵심이 되고 구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써진 목적도
이 믿음이 발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써졌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주시는 생명의 주심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믿음과 불신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위대한 성경의 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 16절, 오늘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유혹이 있은 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와가 믿지 않아요. 의심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을 꼬드겨서 그 아담도 공범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간단해요.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이 믿음과 불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3장에도 나와 있지만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올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 시시한 일로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없어 믿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은 다 뱀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양의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불행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입니다. 오늘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심판받은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큐티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님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오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완료형으로 써여졌어요. 과거에 심판이 시작돼서 심판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기 전에 벌써 이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립니다. 심판의 종말론적인 선고를 받겠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의 흥황을, 믿지 않은 자의 번성을, 믿지 않는 자의 성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궁극적인 번성과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이 수억만금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틀 후면 사형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는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흥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돼요. 저 사람 잘 살고 있네, 저 사람 권력이 많네.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대요. 견딜 수 없어요. 그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심판적인 요소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이 이제는 심판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그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심판적인 요소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펜이 있는 분들은 다 꺼내서 그 펜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줄을 그어보는 겁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첫째로 믿지 않는 자에게 현재적으로 찾아오는 심판적인 요소는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죄당하는 이유는 여기서 빛이라는 포스라는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어둠이라는 스코토스는 완전한 어둠을 얘기해요. 정죄를 받는 사람 중에는 빛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인정하는 것과 이제는 어둠을 떨쳐버리고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는 이건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제는 빛을 향해 돌아서야 되고 빛이 자기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단순히 빛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은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는 것이 교양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데는 거기에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가 되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마음으로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식층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적인 요소는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행위가 악함으로 현재 삶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의 틀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오늘 20절에 나타난 대로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기들의 행위가 폭로될까 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 행위,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자기의 모든 악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숲에 가면 바위를 들쳐 올리면 거기에 얼마나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는지 모릅니다. 바위를 드러낼 때 빛이 거기에 비추면 그 모든 벌레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빛이 비추면 자기의 지난날의 더러운 삶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죄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빛이 찾아오는 현장에서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어둠에 은신하고자 하는 벌레 같은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는 진실을 향해 직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마음은 진실을 직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바름 라인, 그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그들이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두움에 계속 머뭅니다. 비춰지는 밝은 빛에 자기의 인생의 추한 면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빛으로 나옵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공동 번역에는 이 21절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당당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사는 자는 당당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기에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조상님은 옛날에 순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순리,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살기에 물이 흘러가는 듯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도 있지만 물이 그 고난을 비틀어서 흘러가듯이, 그리고 역경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만사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에는 순리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 들어갔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운명되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팔자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러면 반주자가 나와야지 뭐 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다 두 손 들고 한번 이 찬양.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현재는 눈물이고, 현재는 질곡이고, 현재는 슬픔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물이 흘러간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영원한 새로운 복된 운명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복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편합니다. 그 사랑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간 저주가 되고 그 사랑이 두려움이 되고 맙니다. 새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과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명목상으로 믿지 말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며 영원한 구세주임을 깨닫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리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